아멘. 오늘 두 간대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자,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4차원의 영신 하나님께서 물질로 만든 우리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 지상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 상하 18장에 봤더니 왕이 이 세상을 왕으로 지배할 때 그의 마누라 이세벨이라는 불교 같은 우상 숭배하는 악한 영에 그 마누라의 조종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450명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을 심하게 했던지 다 숨어버렸고 잡아서 죽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아방의 왕이 악한 왕이 말을 해라. 그래서 왕의 통제했어요. 이제부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합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를 믿고 따는 제사장의 450명이야. 바알 선지자. 네 값이 무엇인데? 그런데 진짜 그달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안 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힘들어요? 농사 힘들잖아요. 비가 와야 땅에서 풀이 자라서 양들이 뜯어먹고 모든 농사 되는데 비가 안 와요. 6개월 1년 안 오니까 우연이겠지 그러는데 그 일 때문에도 비가 안 와요. 또 안 와요. 3년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에 비가 안 오네? 열이 바짝 났어요. 백성들은 450명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맞다. 왕이 그러니 믿음이 떨어진 또 무죄한 백성들은 엉거주춤 또 정세를 따라 시류를 따라 세상 흐름을 따라 그들은 우상 앞에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산상에 갈멜 산상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내가 불러 임하더니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방에게 찾아갑니다. 아방이 엘리야를 볼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우상 숭배한 우상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모든 나라의 통제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왔던 우리 선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걸 따라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머뭇거리지 마라.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의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못한지라. 아합이 정권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든지 다 숨어버렸고 또 많이는 잡아 죽였고 그래서 머리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어요. 나는 혼자 남았다. 바알에서는 450이다. 그래서 저 갈멜산에서 제단을 똑같이 쌓고 똑같이 만들고 하늘로서 불러 내려오는 불러응답하는 것이니 참 하나님이다. 다 나와라. 산에 올라와라. 그러더니 아방도 맞거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통제해서 그 산에 올라왔어요. 산에 올라와서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나는 도망을 못 간다.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똑같은 제사 방법이니까 소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서 그 옆에 제단을 싸면서 신이여 신이여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 한날에 지나갔어. 너 신이 출타했는가 보다. 정보 쳐라. 핸드폰 쳐라. 빨리 오라. 그들이 450이 발광을 해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돌을 주워서 피를 흘리면서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해가 질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께 저녁 예배를 드릴 때가 됐어요. 제물을 드릴 때가 됐어요. 됐다. 너희 450명이 아침 9시부터 지금 몇 시냐? 됐다. 너들 며칠에도 죽었다 깨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 내가 할 테다.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보여주옵소서. 간단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그 장작불에 있는 소를 확 켜버리고 그 옆에 또랑을 파서 물을 보는 거에서 싹 핥아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 참 하나님이로다. 하늘로서 풍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450명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비가 오니 왕이여 당신 눈으로 봤지 않소. 비가 오니 빨리 이 산에서 빨리 성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시오. 비가 쏟아졌어요. 구약의 지상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지금 오늘 지상이 아니요 물과 피로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자들의 심령 속에 불로 임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권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봉사는 종의 노력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그렇게 존귀한 분이시다. 그분이 땅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자들은 성경 연구가들 말하기를 성례 세례 혹은 성례 침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성례의 가망동 따라서 중생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요. 첫째로는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에 육신의 사람이 죽었다고 우리가 물세를 받아요. 물침례 물속에 담갔다가 침례를 받아요. 로마서 6장 3절 5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서 매장당하셨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죽어 매장당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물침례는 회개의 침례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와 같이 물로 침례를 죄 사함 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계신 성령으로 내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져요. 우리나라에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지금 1878만 명이라고 해요. 1878명. 그런데 현재 교회에 등록돼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생활한 사람은 700만도 안 돼요. 700만도 안 돼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혹은 성경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로 버렸으면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만 필요한 헌금을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그게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히브리 10장 25절 분명히 말합니다. 모의를 패하는 교회에서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찾지 마라. 그날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의를 힘써라. 어디서 모여? 교회의 모의를 힘써라. 물론 죄사함의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과거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불로 태움을 안 받아서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시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복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의 본성,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소멸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의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불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선물의 말은 뭐냐? 은사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죄사함을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열심히 모여서 금식했어요. 마가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곳이에요. 성경 연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말해요. 그 집은 큰 집이 아니다. 일반인 사는 일반 주택이다. 1층에는 짐승이 살고 농기구를 놔두고 2층에는 식구들이 사는 집이고 그 일가족이 사는 그 집에 옥상까지 있다 하지만 그게 120명이 산다는 것은 불가하다. 먹고 세수하고 생활하고 사는 불가하다. 그들은 열흘 동안 굶었을 것이다. 똑같이 말합니다. 자,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은사를 받으리니. 사도행 에베소도 5장 18절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은사가 따라옵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에 봤더니 성도들의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래요.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이는 능력함을, 어떤 이는 애언함을, 어떤 이는 영을 분별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성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연사를 나눠주십니다. 옛날 평양에 김육도라는 사람이 방탕한 중에 스왈론 선교사의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받고 회심했어요. 그분은 한학을 열심히 하고 한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한학에서 듣지 못한 영생에 대해서 듣고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후에 중국의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된 신약 성경을 백독하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심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사랑해서 평소에 3, 4일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러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40일 금식을 하였어요. 4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로부터 칼로부터 음성과 불이 같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확 가슴과 온몸을 지지면서 관통하면서 쏟아지면서 들려오면서는 이 불로 조선반도에 복음의 불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부터 그에는 말씀이 입에서 절절절절 쏟아지게 나오고 그 말씀이 뜨거운 불똥처럼 그것이 떨어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리다 병든들의 수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파송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뒤따라 다녔어요. 그리고 장로회 총회에서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목사 5, 장로 하나를 붙여가지고 그가 여동안에 2년 동안에 다녔던 그 교회에 찾아가서 병든 자 나은 것은 다 조사를 해라. 진짜인가 가짜인가 조사를 해라. 그래서 조사 보고서를 3년을 썼어요. 하나님은 현존을 하시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금 우리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 제3조 그게 뭐냐?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프린스턴 대학원 나온 선교사들이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배웠던 거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사도행전은 끝났다. 그걸 우리 장로교 헌법 3조에 나눠서 1, 2, 3조에다가 그리고 황해도에서 총회에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봐라. 김묵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역사심 지금 현존하는데 그 총에서 빼버렸어. 그래서 김묵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뭐가? 성령의 은사인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고 성령의 불이 나타나서 악마의 영들이 떠나고 병들 수많은 병들이 고침받아서 그 당시에 기자들 말하는 그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고질병에서 나았다라고 보이고 그 당시 벌써 100여 년 전 10월달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 당시 큰 운동장에 만 명이 모여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큰 대성황리에 집회를 했다고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사진까지 흑백 사진이지만 광고가 되었어요. 자세한 것은 네이버에서 김육도 목사 치면 자세히 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 오늘 한국교회 성령 불이 사라져버렸어. 연기도 안 나요. 연기도. 응? 불냄새도 안 나요. 가슴 아파요. 엊그제 어떤 선교에 가서 뭐 선교사님들이 21명, 선교사님 몇 명, 지금도 뭐하고 몇십 명, 응? 집회한다고 초청해서 가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성령 운행하는 흔적도 없고 냄새도 나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네. 예수님은 누가 보면 12장 49절에 그랬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집을 아파트를 초막에 불 들어왔습니까? 반잣집에 불 들어왔습니까? 그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에요. 갈멜산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불. 우리의 재생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 모든 사람을 갖고 있는 탐욕의 불, 탐욕을 태우는 불. 육신의 감각을 잡고 불의 병기로 쓰는 악한 사탄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 이사의 구현은 악한 영들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 공산주의를 태우는 악한 불. 종북 세력들은 주사파를 태우는 하나님의 불.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도의 악한 영이 땅에서 불로 태움받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결화가 가는 나라에 태움받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버마, 태국에서 오면 불교의 더러운 영도 태움받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사야 10장 27절에 말합니다. 멍에가 꺾어진다. 뭐 때문에? 기름진 가당의 멍에가 꺾어지지.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한두 가지 멍에가 있어요. 특별히 종갓집에는 재물이 있다면 남이 알지 못하는 병이 유전되고 있고, 병이 없다면 가난해요. 그것이 우상숭배, 조상신을 섬긴 결과예요. 사람들마다 숨겨진 자기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이 선조 때부터 이루어지죠. 디모의 아버지는 바디모였어요. 바디모의 아버지는 디모였어요. 그들은 그 집안은 봉사의 영이 역사하고 유전되고 있었어요. 봉사의 영, 속의 영이 기름을 부으며, 이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이들에게 안수하면 내 속에 기름이 쫙 떨어져요. 정말 기름이 흘러요. 이 기름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세상을 지배한 후 물질 세계를, 사람의 육신을 지배하는 왕이고,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임됐습니다. 구약의 이분들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았고, 이제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사도 직분을 받은 성직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과 땅에 숨어서 활동하는 사탄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침례만 받았는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졌는가? 육신의 본성의 죄성, 머리로 오는 탐욕에, 마음으로 오는 탐욕, 생각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 성령의 불을, 성령의 침례를 바로 받으면 더러운 생각, 마음이 약한 생각이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마음의 탐욕, 부귀영화를 위하는, 부귀영화를 원하는 탐욕, 틸끔마트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잘 있거나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 세상에 관심 없어요. 황금을 돌같이 바라는 최영정 말처럼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에게는 아무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래요.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입에서 은사를 받아
성도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며 형제를 섬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 진구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존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존재로 기름 부음을 받아 보람된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에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한 사자로 승급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은 과거의 사람의 살아 활동하지 있는가 하고 있는가 않는가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22가지 은사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과 괴로움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존귀한 사자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단계를 명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 만날 때까지 더 성숙 성장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일관 같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잘 지킨 방망이 됐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급박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되게 박힌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말씀에 모시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 성령의 진리를 불불러 받아 내 죄성이 온전히 녹여지고 소멸되고 사라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주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쓰임받는 기름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소서. 주님 내 모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제게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와 임만을 같이 해주옵소서.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내 밖에만 있지 마시고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아버지 뜻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